본문의 말씀, 어제 말씀하고 이어지는 거. 첫 번째 말씀, 예수님께서 용서의 말씀을 하셨던 말씀. 이후의 이제 내용인데,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의 강도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인생이 정말 막바지 온 거잖아요. 그냥 인생이 힘들어서 막바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이제 죽는 어떤 마음일까? 를 생각해 보게 돼요. 요새 와서 이제 사실 이제 더 많이 말씀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수님을 보는 베드로가 됐던 제자들 그 아주 그 긴박한 상황들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저버리고 가고 앞에서 두고 막 배신하고 그런 모습이었을까? 특별히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가까이 갔다가 이렇게 다시금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그 죽음의 무게, 그것이 얼마나 누군가에겐 두려운지, 또 공포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 시간이 대단히 평안하게 준비해서 가는 시간이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들이 오히려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죠? 훨씬 더. 저는 그때마다 요나가 생각이 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가 얼마나 되바라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차라리 그냥 죽여달라고, 자기 때문에 막 풍랑이 일어서 배 뒤집어지려고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 던지면 괜찮을 거라고 아예 당당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소원대로 던져서 빠져서 이제 죽어가는데 이제 우리 흔히 아는 이제 고래라고 얘기하는, 어쨌든 고래가 됐든 뭐가 됐든지 요나를 딱 잡아먹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요나서 2장 맨 끝에 가면 맨 마지막이 돼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죽여달라고,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아주 되바라지고 어찌 보면 아주 당당했던 요나가 죽음의 턱 밑에 탁 들어가고 나니까 살려달라고. 그게 바로 죽음의 무게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두 강도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양쪽에 이미 못 박혀서 매달려 있으니까 그 무게로 몸이 처지고 그 고통들이 그냥 물밑으로 밀려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막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과 함께 똑같이 예수님을 비난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판하고 한 사람은 비난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시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앞부분에는 아마 이 둘이 같이 비난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관원들과 뭐 사람들이야 그렇게 비난하고 그냥 가면 그만이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들 못 박혀서 죽잖아요. 어떻게 보면 동병상련인데 곧 죽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끝자락 속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선상에서 매달려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똑같이 비난하는 그들의 모습, 차라리 자기들을 붙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총독이나 군인을 원망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예수님을 비난한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두루두루 정리해서 봤을 때 아마 이 죄인들은 이 본문에서 강도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이제 강도 그러면 이렇게 뭐 절도범 막 그렇게 살해범 그렇게만 생각하지만 이때 이 강도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무력 항쟁을 벌였던 그런 이제 독립군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일 거라고 봐요. 근데 우리도 일제 강점기 때 비폭력의 방법으로 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단호 신채호 선생님 같이 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독립을 준비했던 분도 있지만
무력으로 무장항쟁으로 독립을 쟁취하려고 노력했던 많은 독립 지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유대도 똑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죠. 아마 그 힘으로써 이 나라를 다시금 독립시켜야 되겠다라고 했었던 그런 부류에 속해졌던 그런 사람들. 그러다가 붙들려서 결국 로마 입장에서는 반정부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상황인데, 그 매달린 상황 속에서 자신 옆에 있는 예수를 비난한 이유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비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목숨 걸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고군분투해서 결국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는데, 자기들이 봐온 예수의 모습,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서 범상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서, 만약에 그 힘을 가지고서 백성들을 규합하거나 아니면 다른 독립운동을 위한 더 구체적인 어떤 행동들을 모색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쟁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법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이 늘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천국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는 반민족주의자인 거예요. 이 민족이 안고 있는 이 지배받고 있는 식민의 이 고통상 속에서 거의 이스라엘의 인구의 80%가 당시 80%가 극빈이었다고 얘기하니까 그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을 고쳐주기보다는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훨씬 더 나을 텐데, 거기에는 완전히 문 딱 닫아 걸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같이 매달려 있지만 그렇게 죽을 거 차라리 우리처럼 행동이라도 하지,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던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뀌죠. 그죠? 여전히 오늘 39절에 보시면 그 한 사람은 비방하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똑같이 다른 유대 지도자들과 병사들에게서도 같이 그런 내용으로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 만큼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죄수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조금 전까지 같이 비난하던 그 동료를 오히려 꾸짖으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40절부터 42절까지의 내용이잖아요.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부터 42절까지.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도대체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 그 비난의 대열에서 나와서 비난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그 찰나의 순간에. 뭐 때문에? 죽음의 공포가? 죽음의 공포는 그 반대편에 있었던 이도 똑같이 두려움 속에 있었을 텐데, 똑같은 죽음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그렇게, 한 사람은 다르게. 그리고 그 고백의 내용을 보면 단지 그냥 죽음에 두려워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살려달라고,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살려달라는 외침이 아니에요. 그 내용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해요. 우리는 죄져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은 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무엇보다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어떻게 보면 신비해요. 그 순간에 그가 가지고 있는 고백이 그냥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그것만 하더라도 그의 모습들이 그래 변화가 있었네라고 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그냥 살려달라고 붙잡는 수준이 아니라 그 짤막한 순간 속에서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모습이 보여지고 그분의 죄 없음과 그분의 주권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제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달라. 처참하게 매달려서 똑같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 심지어는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있는 사람들마저도 비난하고 있는 그 비난을 온몸으로 다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들을 향하여서 원망이나 탓이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뭘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가 들었을 때 아마도 그것이 그 죄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어떤 음성과 어떤 표정과 어떤 모습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주님의 진심이었었고 그것 때문에 이곳에 오신 거니까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셨을 때 그 소리가 무슨 막 외치는 소리셨겠습니까? 예. 온몸에 힘이 다 빠져서 말 그대로 이제 곧 사그러드는 촛불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주님께서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것은 주님의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놓는 진심이었었고 그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강도는 어쩌면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전에 보지 못했던, 너무나도 당당했고 이렇게 죽는 것이 두렵긴 하지만 그래도 내 할 바 다 했다라고 생각했었던 자신의 그 의의가 그 순간 다 무너져요. 내가 죄가 있다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순차적으로 쭉 가게 돼요. 오늘 묵상 자료집을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아들 예수를 그 강도 좌우편에 강도와 함께 죽도록 허락하셨을까라는 물음이 있더라고요. 아마도 마지막까지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주의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지 않고, 바로 그 사람이 주님께 주셨던 그 한 사람, 바로 얼마 전이 아니라 바로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자신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막 쏟아붓고 있었다. 그게 얼마나 원망 속에서 그 속으로부터는 이제 막 죽어가는 상황 속이니까 어쩌면 바락바락 막 악다고니를 썼을지도 몰라요. 두려운 만큼. 그랬던 그가 주님의 그 용서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구원에 대한 선포였다고 한다면 어제 말씀이 몰라서 그러니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두 번째 말씀은 그 말씀의 열매인 거예요. 그 첫 열매를 이 강도가 받았어요. 어제도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근거가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그것에 비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제일 끝자락에 있는 이 모습이고, 그래도 구원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어떤 뭔가를 나타낼 만한 그 작은 것들이라도 있을 법한 그 무엇조차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기 바로 직전의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부여잡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 전까지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막 그렇게 비난하고 또 조롱하고 하는 상황도 속에서도 주님께서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다 몸으로 받으시고 그렇게 안고 계시다가 그 강도가 주님 앞에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그 메시지를 던졌을 때 그
한마디 요청을 했을 때 주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표정이셨을까? 그 죄수가 그렇게 비난하다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맡겨드리는 그 요청을 했을 때 주님께서 그 모습을,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 표정이 어떤 표정이었을까? 얼굴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실 텐데 가시관으로 찔려서 막 피가 흘러내릴 것이고 온몸에 힘이 빠졌으니 뭐 얼굴의 모습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표정, 그 표정은 그랬었다. 잘했다. 내가 기다렸다. 그 온화한 표정이지 않았을까요? 기다리시는 주님, 정말 진심을 담아서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낙원이 바로 오늘, 미루지 않으시고 바로 오늘 있을 거다. 그냥 위로하시기 위해서요? 아니요. 오늘 죽을 거니까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뭐 정황상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 상황은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진실된 고백, 주님을 붙잡는 고백을 할 때 그 구원은 바로 즉시 그곳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죠. 그 얘가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그와 함께 식사하시고 나온 이후에 삭개오가 고백하잖아요. 내게 반절을 내놓고 누구 뺏은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자신 안에 주인이 바뀐 고백, 그 고백을 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 구원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늘 죄인이 십자가 박에서 오늘 죽겠지만 그래서 오늘 가긴 하겠지만 만약에 그 시간이 더 뒤로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구원은 꼭 굳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닐지라도 이곳에서 이루어지더라.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면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더란 말이에요. 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면 그러니 이 죄인의 고백은 단지 그냥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외침이 아니라 자신의 나머지 남겨져 있는 그 몇 시간 되지 않는 그 남은 시간들 속에서 그분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럼 막판 되면 다 맡기느냐? 아니, 오른쪽에 있었던 강도는 끝까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죄인 곁에 계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내가 스스로 포기하여서 비난하고 원망하고 비껴나가는 일들은 할지언정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그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예, 그 강도 곧 죽음의 막바지에 와 있는 그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열었더니 주께서 그 안에 들어가심으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함께하는, 천국은 바로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 고난 주간이 이 십자가의 말씀, 물론 앞부분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고난의 말씀 나오긴 하지만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의 모습들이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때문에 죽으신 그분을 향한 우리 안타까움과 죄스러움과 죄송함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시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는 비난으로 끝나고 누구는 그 말씀 앞에 그 용서의 말씀을 부여잡고 자신의 삶을 맡겨 마치 그 천국 열차 마지막
그 뒷자리 타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 은혜를 누렸던 이 강도처럼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내가 너와 낙원에 함께 할 것이다, 이곳에서도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